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민가하노니 모든 것은 나쁜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구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우리에게 열거해주는데 그의 믿음의 대단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그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1장 맨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30% 50%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종국은 바로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지금 이때 그 믿음의 결국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 2, 3절의 믿음은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상관 있는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으로 모든 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름하여 창조신앙이죠. 이 창조신앙은 십자가신앙은 따로 있고 창조신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옛날에 신앙인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신앙이고 그래서 이 뿌리된 신앙이 없으면 열매로서 예수 믿는 신앙도 있을 수가 없으며 혹 가진다 할지라도 삐뚤어지거나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는 신앙이 되고 약하여 작은 사상적 즉 지식에 의한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뼈는 있는데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곳곳에 바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바람이 세게 딱 불면 지성이 들어와서 확 그러고 훅 불어버리면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세상이 이겨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식체계 무엇에 근거하여 생각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신앙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주기철, 손양원 한 명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 루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하고 교회를 개혁하기도 한 사람 없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이 없었냐? 있었어요. 바울 때도 과학이 있었어요. 바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철학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네.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땅을 보고 추론하여 신이 있다고까지는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든데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뭘까? 원자 그랬어요. 원자. 현미경이 있어서 원자를 봤냐? 못 봤죠. 지금도 현미경 갖고 원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분자 구조나 보이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부셔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 그렇죠? 단순한 관찰이에요. 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마음으로 최소 단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알갱이로 되어 있다. 알갱이. 원자는. 똑똑하죠? 똑똑해요. 지금 그걸 과학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뭐 좀 고상한 척 얘기하지 사실은 옛날 사람이 아는 거나 지금 아는 거랑 똑같아요. 만물의 최소 단위는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크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알갱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가 만들었다. 똑똑하죠?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유식한 척 하느라고 뭐 공식 대입하고 뭐 이론 대입하고 이래서 유식하고 어려운 척 이해하는데 근본은 똑같아요. 알아낸 사실이 거기서 거기에요. 알갱이로 돼 있고 최소 단위.
신이 만들었다거나 저절로 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 철학자들은 저절로 됐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됐는데 뭐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또 다른 물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 뭐래요? 불, 물, 뭐 흙, 공기 이런 소리 했죠. 그것도 다 물질이에요. 그거 어디서 왔죠? 코끼리를 받치는 게 쟁반인데 쟁반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이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은 뭐라 했냐? 부동의 운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운동하게 만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이 분명히 그 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거는 앞에 뭐가 있고 앞에 뭐가 있고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모든 움직이는 거는 사람 움직이는 거는 힘이 줬죠. 내가 힘을 줬죠. 이 힘은 뭔 에너지 어디서 내가 얻었겠죠. 그것도 어디서 왔겠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돌고 도는 거죠. 반드시 최초의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고 만들었다면 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이게 논리적 추론의 결과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이 바보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만든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면 이게 밥이에요, 죽이에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여러분 공식을 모르고 언어를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용어를 어렵게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막 갈겨 쓰죠. 제 친구 중에도 의사들이 있어요. 야, 용어 잘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영어가 아니고 용어야. 의학 용어. 많이 쓰니까 지들끼리는 대충 갈겨 쓰고 약식으로 써도 알아먹죠. 처방전 줄 때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엄밀 기주고 이렇게 봐야죠. 별거 아닌데. 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해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증명되어서 스스로 되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냐?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 하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없고요. 있다 하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더 말이 되냐. 증명이 돼야 되겠죠. 증명이 문제입니다. 주장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자, 과학 시간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과학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3절의 믿음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삶을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그대로 예수님이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동정녀가 아들을 낳은 줄 알지 뭘로 압니까 도대체? 예? 씨가 없이 아이가 생겼다는데 뭘로 아냐고요 그거를. 들어가 봤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예,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지식만 준다 그랬어요. 최소 조건의 지식. 왜 다 가르쳐 줘봐야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주는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단서가 돼요. 그리고 믿고 나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예,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다 알고 나니까 아 믿어지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런 때 안 쓴다니까요. 가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믿음은. 설득된 거지 그게 믿음인가요? 믿고 나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최소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면 쫙 펼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성경은 가장 합리적인데 왜 비합리적이냐?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녁마다 메추리가 땅에 쌓일 정도로 날아오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사우디에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예요? 가서 어디든지 가서 두드리면 물이 나온다는데 그 정도면은 세계 수자원공사 총재가 되겠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두드리니까는 물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참, 여러분 어디 다니다가 물 없으면 도원에 가지고 물이 나올지어다 해보세요. 나오는가? 택도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갈라져라 한번 해보세요. 갈라지는가? 좋다고 물이 삼킬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애시당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분명히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그것을 또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을 부정한다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이미 드러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있는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변환, 흙이 줄기가 되고 물이 들어와서 꽃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본래 있던 보이는 나타난 물질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없고 물질이 물질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00년 전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고 톱으로 켜도 부셔뜨리지 못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일반 서적이나 TV, 인터넷 등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되었다. 못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우주가 탄생했다.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교과서에서 그리 가르칩니다.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기원, 뭐 인류의 기원 이런 식입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기원을 연결시키는 거죠. 탄생. 왜 이런 말을 쓰죠? 시작되었다, 탄생했다. 창조라는 말을 쓰면 창조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자 빼고 있는 우주를 설명하려니까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을 말할 때 말하면 그냥 원인자를 아예 언급할 이유를 없애보려고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하려면 탄생했다 이렇게 해요. 낳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나아졌대요? 스스로 나왔다 합니다. 스스로. 이거를 과학자들은 또 다르게 자기들 의미로 창조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무에서 우주가 스스로 태어났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태어났대요. 그것을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쓰는 창조자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나왔다고 해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스스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nature라고 그래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 nature의 앞에 NAT, not라고 하죠. 이 부분이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born,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낳은 자가 없이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들어졌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지가 태어났다는 게 네이처고 이것이 한자 표현은 자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잖아요. 자, 한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자로는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를까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동형이라고 그러죠.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행위를 해서 그 행위자는요 창조자죠. 이걸 영어로 뭐라는지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피조물 크리에이처라고 그래요. 창조하다. 크레이 창조자.
크리에이터, 창조자. 자, 보세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설교를 크게 대별하면 영어로 단어로 나누면 네이처냐 크리에이처냐 문제예요. 스스로 태어났냐 만들어졌냐의 문제예요. 사고의 뿌리가 스스로 태어났다 해서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과연 이게 되냐는 문제죠.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성까지, 물질적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 경험과 영적 경험까지 이 네이처가 설명이 되냐 이 말이죠. 크리에이처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질 세계의 존재와 우리 인격, 우리의 영성,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처는 돼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게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자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그걸 빅뱅이라고 해요. 빵 터졌다는 거예요. 빵, 뱅, 펑 터졌다는 거예요. 크게 터졌대요. 대폭발. 자, 한자 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쉽죠. 별거 아니에요. 보면 언제 터졌냐? 나는 어떻게 이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150억 년 전에 터졌대요. 자,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빅뱅, 약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대폭발이야말로 어떤 물리적 법칙의 필연적 결과였고 그 결과 우주가 탄생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뭐에서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빅뱅,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대폭발이야말로 어떤 물리적 법칙의 필연적 결과였고 물리적 법칙이 있었대요. 먼저 그 결과 우주가 탄생했다. 보세요. 탄생했다는 말 쓰죠.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먼저 있었대요. 희한하죠. 중력은요,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주는 무에서, 보세요. 무라는 말 써요.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 성경 용어를 갖다 쓰는데 성경의 본래 의미하고 완전 다르게 쓰죠.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이런 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법칙요. 여러분, 법칙은 존재하는 두 물질 사이에, 물리법칙이라 했으니까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를 칭하는 겁니다. 물질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이 있으려면 법칙이 있어야 되고요, 법칙이 있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적 관계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짧게 설교했었어요. 그죠? DNA, 단백질 사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의 존재와 물질의 질서를 규정하는 법칙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칙만 있을 수가 없고요, 물질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하여 전 지구과학 교사였던 노희성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빅뱅을 어떤 법칙을 이제 그분이 한 말인데요. 다중우주는 대우주를 이런 식으로 선행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빅뱅은 어떤 법칙은 다중우주를, 이제 여기 사례는 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원인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네이처하고 크리에이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연이 스스로, 그러니까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가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크리에이처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To bring unto be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사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본 1928년 웨스터 사전인데 벌써 100년 전 사전이죠. 옛날 사람들 정의가 정확해요. 존재를 가져오는 일, 만들어내는 존재를 가져오기. 누군가가 이거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네이처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 누군가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해야 되고, 법칙과 물질이 함께는 전지, 지성적인 분이어야 되고, 우리 인격도 만들었죠. 스스로 인격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은 비인격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오잖아요. 호르몬, 신경 조직에서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영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존재에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에서 영으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물질 공장을 돌려서, 영이 물질 공장을 돌려서 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에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거기서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 백성 보고 출애굽하자 하면 너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시킨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한글 번역인데 참 잘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늘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뭐라 했어요? 한국식으로, 순한국식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강범모 하면은 이름 뜻이 있죠. 그 뜻까지가 나예요. 이름이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요, 뭐라고 해보면요, 그 무엇이 돼버려요.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을 무엇라고 부르면 그 무엇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나는 나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unnameable name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름. 왜요? 영원하니까, 무한하니까. 한정되어 있는 존재처럼 나무, 스피커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정확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스스로 있고 무한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들을 만들어 다스린다. 맞죠?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대학 교과서에요, 현대 천체 물리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혹시 우리 본 적 없어요? 예. 거기에 여러분 조금 긴데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까 150억 년이라는데 자기들 잘 모르니까 억 단위에서는 그냥 좀 유격이 있습니다. 140 몇 년, 130 몇 년 이렇게. 약 137억 년 전에, 이게 무슨 교과서냐면요, 과학교사 되려면은 과학교육과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배우고 선생님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진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주가 뽑아냈대요. 우주는 뭐예요 도대체? 우주라는 독립적인 개체가 있어요? 우주가 뽑아냈대요. 우주가 진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진공에 에너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같은 양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은하와 우주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인간의 시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이 파트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책에. 왜 우리가 인간이 여기 있냐 할 때 보세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진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엄청난 양의 물질이 거기서 나왔대요. 또 반물질을 같은 양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은 결국 뭘까요? 물질이 되겠죠. 똑똑하시네요. 이들 중 대부분이 소멸되었고, 왜냐하면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붙여서 소멸이 없어지거든요. 또 운동하면서 우주에 채워졌다. 그들 중 10조분의 1보다 작은 양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형성하면서, 자 보세요. 물질과 반물질은 동시 발생인데 이렇게 부딪혀서 없어지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도 물질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 남았대요. 이게 우주에 가르쳤대요. 얼마나만큼요? 10조분의 1보다 작은 양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형성하면서 살아났고,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인 수소와 헬륨을 형성하게 되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실험과학이 있고 관찰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은 반복이 돼요. 양파 껍질을 벗겨가지고 파레트에 놓고 현미경 보는 건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역사과학 이거는요 증명이 안 돼요. 현재 있는 걸로 추론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리법칙 받지 않았다면 지금에 있는 물리법칙을 최소한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거 지금 관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상상. 자, 이들 수소와 헬륨 중 일부가 중력으로 모여 질량이 큰 초기 항성을 형성했는데 항성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도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과정은 그 중심 핵 연소가 일어나는 곳에 최초로 무거운 원소들의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불이 붙으면서 무거운 원소를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 생겼대요. 이 무슨 말 하려고 하면 태양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항성들이 폭발하고 또 다음 세대 항성을 형성하게 될 성간구름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자, 이래가지고 불부터 폭발하고 또 막 뭉쳤다 폭발 이러다가 별들 사이에 구름들이 많이 생겼대. 이제 먼지들이죠. 자, 왜 이렇게 또 말했을까요? 이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별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참 이야기는 잘 만들어냅니다. 결국 46억 년 전에 한 특별한 은하에 있는 어떤 구름이 보세요. 과정이 이래요. 구름이 중력으로 뭉쳐져 가지고 구름이 뭉쳐있고 이런 지구가 될 것 같으면 달하고 지구는 벌써 부딪혔겠는데 구름이 중력으로 뭉쳐서 태양을 형성하고 태양계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말줄임 밖에 너무 기니까 여러분의 신체는 수십억 년 전에 항성의 내부에서 생성된 원자들의 집합체로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불의 자식들이에요. 태양 먼지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연소가스 같은 데서 뭐 그런 거죠. 뭐. 이 물질은 우주가 태어난 지 처음 ms 1000분의 1초 내에 소멸을 탈출한 물질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우주가 탄생할 때 빵 했다 했죠. 이때 그 물질과 반물질 충돌해서 소멸해야 되는데 조금 남은 물질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 만들면 몸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의식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별들의 자식이다. 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구나. 먼저 돌아가신 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무수히 많은 잘 보세요. 연구,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필요하고 이 11절 3절이 1절 2절하고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도 되는데 3절이 있어요. 이걸 반대하면 믿음으로 아벨 없어요. 아니 이 짐승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 있는 걸 뭘로 할 거예요 도대체? 홍수? 비가 온 적도 없고 저 높은 산에 물을 채운다니 땅이 갈라져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러나 만물을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알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능히 죽은 몸도 살려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설명은요 인격이 없고 영이 없어요. 자, 인격적이고 영인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건 어디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랬으니까 진공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진공을 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진공이 뭔가요? 아닙니다. 진공은요. 그 알렉산더 벨랭킨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공은 에너지와 장력을 간다 이랬어요. 에너지가 있고 장력, 텐션이 있다는 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대. 그들의 말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해요. 분명히 진공이라는 무에서 나왔다는데 진공 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간은 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물을 한번 상상해보라면 텅 빈 공간에 새까만 거 생각하는데 그건 공간이지 무가 아니라고요. 새까만 거지 무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유만 봐왔기 때문에 무는 우리 같은 이 피조물이 있기 전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무를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말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진공은 you, something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이지 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대중적인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너희 삶의 가치를 인간의 물질적 기원에 놓고 살라고 가르치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동적으로 비인격적이고 비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빅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항상 텔레비에서 뻥 하는 그 이미지만 보고 왜 이랬는데 좀 더 우리가 실체를 보면 빅뱅은요 터질 때 말입니다. 무작위로 터지는 것은 질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류탄 폭발하면 질서가 나온가요? 막 대포가 뻥뻥 터지면 그 질서 나온 거 맞습니까? 단 한 번도 관찰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파괴시킬 때 쓰는 게 폭발입니다. 건물 무너뜨리고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죽이고요. 질서 잡힌 거를 없앨 때 쓰는 게 폭발이지 무질서를 질서 잡을 때 하는 게 폭발이 아닙니다. 잘 돌아가는 팽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죠. 가만히 있는 팽이를 발로 뻥 차면요? 잘 돌아갑니까? 자, 빅뱅 뻥 터질 때 지금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빅뱅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우주 탄생이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정밀한 값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물질 이야기했죠. 이 공간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간과 물질을 생각해 봤을 때 공간의 넓이와 크기와 물질의 양, 물질이 있다는 말은 에너지가 있다는 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 뻥 터져갖고 만들었다 했는데 뻥 터지는 게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그들 입장에서 관찰해 볼 때 물질의 양이 얼만큼이고 공간이 얼만큼이고 이걸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이론들을 가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야 되죠. 보세요. 빅뱅이 빵 해갖고 지금 우리가 있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밀도값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 밀도. 그러니까는 밀도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공간 안에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 밀도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작으면 우주는 없어져 버리거나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쪼그라져 버리거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임계 밀도라 합니다. 임계 밀도를 맞추려면 우주가 뻥 폭발할 때 폭발하는 속도가 또 중요해요. 너무 세게 폭발하면 안 되고 너무 약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 가지고도 머리 아프죠. 이런 걸 계산하는 계산기는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팽창값을 가지려면 지금 이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이 한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자꾸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주장하려면 100만 분의 1초일 때 잘 들어보세요. 100만 분의 1초일 때 우주 공간에 1세제곱 센티미터당 1cm, 1cm, 1cm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데 100만 분의 1초에 요만한 공간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들었으면 되냐? 잘 들어보세요. 447.227.917.218.507.401.284.016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조 다음에 뭐죠? 경 다음에 뭐죠? 해라 그러죠. 해 단위예요. 해 단위의 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천 단위를 빼면 경톤 아시겠죠? 수천 경톤의 물질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빵 터질 때 우주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야겠어요? 무지하게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폭발하는 속도는 무지하게 빨랐다네요. 이름하여 급팽창이라고 그래요. 아마 빅뱅을 설명하는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급팽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급가속 급팽창이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4분의 1제곱 10의 마이너스 34제곱분의 1 저기
우리 저기 임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대충 그게 뭔지 말해주기 어렵죠. 10의 마이너스 34 제곱분의 1 안에 우주의 부피가 10의 129 제곱배만큼 커졌답니다. 여러분 숫자 자체가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진대요. 이 수에서 수치가요 1만큼만 달라지면 없는 겁니다. 이 우주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0.0000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다른 이야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또 다른 가설입니다. 한 번 터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무한히 반복하여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다중우주론입니다. 아시겠죠? 빵 터졌는데 다시 이거 제자로 돌려야 되겠죠. 다 같이 뻥 터지고 모았다. 이 터지는 건 설명인데 어떻게 다시 모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우주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게 뻥 터있다가 실패다. 뻥 실패다.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37억 년 전에 한 번 아다리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대단한 지성을 갖고 있죠. 좋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그 사인은 누가 줬을까요? 봐보세요. 이게 잘못 터진 건지 제대로 터진 건지를 물질 자체가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반복이라면 지금도 제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쪼그라들었다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야 되겠죠. 안 해요 이제. 어떻게 이 모양의 우주를 만들 거를 알고 또는 이거를 구상이나 한 듯이 딱 터지고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제 더 터질 필요 없어. 안 터져요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딱 한 번 그 많이 터진 다음에 한 번 맞춰놔서 다 이루었다. 저는요 이 사람들아 차라리 하나님을 믿어라. 애쓴다 애써 진짜. 여러분 굉장히 지성적이죠. 막 숫자가 막 많이 나오고요. 용어들 막 어렵게 나오니까 지성적이죠. 믿으시랍니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짜 복음자들 비판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자들 비판하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제가 왜 비판하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보고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놈들이다. 예수를 믿어도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어도 된다고 하는 놈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는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는 잘못 믿어도 지옥 안 갈 것 같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아니라 우리 새끼들 다 그렇게 커가지고 세상이 감당이 하고도 남는 믿음이라니까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교회를 떠나냐 이 말이죠. 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부모들이 애들 말을 못 이깁니까? 부모가 학교 다닐 때 자식들보다 공부를 못해서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애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가져온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에서 빨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빨아먹어요. 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지 이게 지식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연을 학문과 사상의 기초로 삼는 학문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우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사람 둘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인연이라고 만들려고 우기고 버티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세상이 만드는 게 우연이라고요? 철학 어떤 철학이 우연을 바탕합니까? 네? 어떤 수학이 우연을 바탕으로 하냐고요? 어떤 인문학이 우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문체계를 만드냐고요? 언어학이 우연을 바탕으로 합니까? 국문학이 그래요? 정치학이 그래요?
법학이 그래요? 의학이 우연의 바탕을 둔 학문입니까? 다 죽겠네요. 그럼 천만 번 수술해서 잘 찢으면 한번 살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놈의 과학이요, 거의 진리가 되어 있고 신뢰에 있는 과학과 과학자들이요, 그들의 이 진화론 자체가 과학이 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진화론에 기반하여 우주론이, 그 우주론에서 인간론이, 거기서 생물학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래서 종교입니다. 종교, 과학자들의 종교. 우연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여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종교입니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어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안이 뭐냐면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유일한 대안은 스스로가 아니 네이처 아니면 크리처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싫다 이 말입니다. 싫다. 논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싫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알만한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하면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것들을 부채질해주고 그 싫어하는 것을 이름하여 과학적 증거라고 해가지고 뒷받침해주고, 그러지면은요 어린애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정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연령대 구성을 보십시오. 우주론에 내가 폴 스타인하르트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과학자입니다.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 이거는 누가 말해요? 아인슈타인. 양자 중력의 이해 내에서도 빅뱅이 실제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가 과학자한테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빅뱅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라는 게 이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면은 광고 사이사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라든지 무슨 뭐 TV 뭐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아 그랬단다 이러고 애들한테도 손자한테도 와가지고 137년 전에 빅뱅 뻥 터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셨을지 몰라. 이게 유신진화론자들이 진화론하고 창조론 섞는 거예요. 섞어요. 근데 과학자는 절대 안 섞습니다. 과학자는 창조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창조신학과 과학의 진화론을 안 섞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과학적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섞습니다. 교회가 섞었어요. 절대 과학자들 안 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보태지 마라. 자문해 놓았어요. 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없어질 사람의 말하고 섞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고요? 자연주의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신앙이라고, 즉 그들의 믿음의 기초로 삼는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가 이론화된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진화론이 거의 현대 과학의 우두머리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상 과학을 부정하는 때는 절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쓰는 게 과학이에요. 이 전기불 보세요. 하나님이 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심어놨어요. 그걸 발견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옷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수학적 질서를 주기 때문에 그 수학적 질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주의는 달라요. 그걸 누가 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연주의 철학에 기반한, 신앙이 아닌 철학에 기반한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것이 크게는요 우주론과 생물 발생론입니다. 결국 이 우주론도 사람을 설명하는 거고요, 생물학도 사람을 설명합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철학 연구가 깊어지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인간론에 대해서 글을 써 죽는다 그랬죠?
왜요? 이 위대한 학문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결국 이 모든 학문을 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할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가라고 불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생 말미에 가면 인간에 관한 글들을 보통 씁니다. 근데 그 글들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끝납니다. 허무. 시작을 알아야 본질을 압니다. 마지막을 알아야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외에 어디서 시작을 배우고 마지막을 배웁니까? 목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헛되다 그러죠. 유의미성, 의미를 가져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참된 유의미성은 그 목적한 행동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때입니다. 유한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요, 우리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진화론 보십시오. 몇백억 년 어쩌고 저쩌고 다 우연입니다. 우연. 어쩌다가 잘해야 맞출 수 있는, 그것도 그들이 말한 숫자를 할지라도 잘해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연에 근거한 사상과 학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과학적이다, 즉 가장 지성적이고 수학적이다, 수학적 정밀함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에서 우연을 기초로 하여 자기들의 학문을 세웠습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우연이 뭡니까? 옛날에 베세메스로 하는 두 암소를 우리가 본문 사사에서 읽고 말씀드렸죠. 우연은요, 결과가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결과 안에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식적인 인과관계의 설정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우연이 발생했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면 저기서 어가 나올 줄 아는데 어는 나왔는데 뭐 때문에 이게 어가 나왔지? 앞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우연이 일어났다 합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A 하면 A-가 나왔는데 다른 B가 C에서부터 A-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과관계 이게 깨지고 다른 원인에서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을 모르거나 원인이 발생한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혹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을 때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근본된 원인이 어떻게 이게 그 원인이 어떻게 이 결과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수학적인 계산이 안 돼요. 예측 능력을 넘어섰을 때 또한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연은 뭐냐면요, 같게는 되고 가지게는 되는데 원인을 모른다입니다. 모른다가 우연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를 기반으로 둔 학문이 어디냐고요. 한마디 덧붙이면 어찌 될지 모른다를 사상의 기초로 삼는 데가 어디냐고요. 가장 똑똑하고 정확하다는 과학자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뭐라 하냐면 제가 과학자들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 선동지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시작에 관하여, 물질이란 존재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건대 물질은 잘 보십시오. 즉시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먼저 있는 것, 그것도 물질이죠. 그것이 결합되어 물질이거나 분리되어 물질이거나 성질이 변화되어 물질이거나 상태가 변화되어 물질이거나 파생하여 물질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떤 먼저 있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오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빛은 빛에서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 모이고 해가지고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거기에 무슨 화학자극이 뭐니 별짓을. 우리는 지금요 여기서 성냥불 붙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나올 수 없고 어둠으로부터 못 나옵니다. 빛은 빛이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이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만들어야 인격인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을 네이처로 배운다는 거하고 크리처로 배우는 거는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과학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처로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로 배워야 됩니다. 안 보이는 데서 시작인데 저절로 그리 됐다. 네이처. 무에서 나왔다. 그들이 만든 무는 그들이 만든 무지 진짜 무가 아닙니다. 진공을 무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걸 무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나 빼먹이 있었어요. 이제 우주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뻥 터졌잖아요. 에너지도 필요해요. 물질은 곧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에너지와 물질의 양을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는 대중적인 표현, 용어인데 95% 모른다예요. 그래서 암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볼 때 4.9% 정도밖에 물질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양이 있어야 이게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데,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95%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암흑이라는 것이지, 어떤 물질인데 그것이 이름을 암으로 붙인 게 아니고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러분, 95% 이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설명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95%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 말을 진리로 믿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장과 폐부를 만드시고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됐다는 그 말씀은 못 믿고, 이 넓은 우주에 대해서 95% 모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95% 모릅니다 여러분, 한 표 주십시오. 왜 여기는 몰표를 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내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있는 것들입니다. 현미경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현미경이라는 물질로 만든 도구는요, 작은 물질만 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똑같은 것인데요, 사실은 작은 걸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죠? 작은 걸 크게 본다. 너무 작은 걸 크게 본다. 큰 것인데 멀어서 잘 보니까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로 만든 도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내가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요, 보는 것을 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보세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선, 빛의 범위를 일컬어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란 빛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빛이 있는데 인간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빛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은 못 봐요. 그래서 좌우에선 저기서 이렇게 불러놨어요. 아시겠죠? 예. 본래 처음부터 좌우에선 저기에선 가시광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시광선만 봐. 이게 아니고 빛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이 써먹을 수 있는 광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소리가 있잖아. 저주파, 고주파가 있고 사람의 가청 범위에 있는 그런 주파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소리는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범위를 가청 주파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린다고. 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요, 적외선, 자외선은 짐승들은 봐요. 빛 중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걸 가시광선한다 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소리도요. 우리 인간이 보통 박쥐는 듣죠. 호랑이가 막 그 짐승들 떨게 하는 그런 주파수가 있대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걔들은 사운드를 듣지만 우리는 보이스를 들어요. 말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이 듣는 소리를 못 들어도요, 지금 우리가 들리는 소리만,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만 듣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걔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어도요, 창조주를 직접 찾거나 생각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보고도 하나님을 만드신 걸 볼 수 있고, 요만큼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놓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아니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죠. 근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모르면 어디서 왔는지라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인류 최고의 물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했지만 성경만큼 일관적이고 동일하게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는 현실에 대해서도 가장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 현실에 대해서도, 물적 현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면 믿음이 있고요, 믿으면 보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또 그 믿음 중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가 있고,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니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밀접히 관계가 있다고 성경이 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많이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시작을 허무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살다가 저 허무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자라는 자녀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신앙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